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위와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우리 마음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든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결코 세상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아침 예배로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인생을 맡기며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실 줄 믿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면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권리만을 주장하고 권리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방기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 권리입니다. 인류의 고통과 슬픔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회복에 좋은 기회를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그 죄를 하와에게 돌렸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다고 변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실책으로 돌려버리는 인간의 치졸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하와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저들이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를 저들을 위해 아끼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며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한층 더 정결하고도 복되게 엮여졌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변명과 책임 전가는 인류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현대에도 그 근성은 사회 부패 원인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가 한 일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는 책임적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일수록 자기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책임관념이 왕성하여 결국은 양심이 맑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소인배일수록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자기의 과오를 변명하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났을 때 그 수가 훨씬 다윗보다 우세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어 그 부하들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베우림을 지나 피해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저주받으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제가 당장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 지금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러 시켜서 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가 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쓰러져 죽임을 당할 죽은 개와 같은 자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찾는 다윗의 위대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자기의 죄까지 남에게 둘러씌운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흘리며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들이 주를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되지만 타인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 철학가 몬테스큐라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에게 유익이나 가족에게 해가 되는 무엇을 알았을 때는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 버렸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가족에게는 유익해도 나라를 손해케 하는 일임을 알았을 때 나는 즉시 그것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나라에는 유익할지라도 전 인류에게 치명적이 그 무엇이 있을 때에는 나는 그것을 범죄로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 국가, 인류라는 보이지 않는 줄로서 매여져 있는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령 환경 오염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오염물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중국만 힘들고 중국만 오염되고 어려워지는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 세계가
온 지구가 병들고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나 하나가 오는 세대에 좋은 것의 전달자로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책임 있게 느끼고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먹는 문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신앙에 병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멈추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입니다.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강요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으로써 그들 앞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심을 가진 인간들이 참 신을 잃고 석상이나 고목과 같은 곳에 빌기를 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좋은 모본을 보여줬고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에서 신앙의 절개의 모본이 된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이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절개가 무엇인지를,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창립일을 기념해서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회사 창업주와 상관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기독교인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서 그 일을 보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상관이 그렇게 하니까, 밥 벌어먹는 이 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점수에 타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숙이고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절은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하셨습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자기의 잘못과 남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인간은 책망하는 자를 원망하기 좋아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자기 죄를 가리기를 잘하는 습성이 길러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핑계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준엄한 책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름다운 처와 함께 애굽에 우고하려고 내려갈 때 그 아내 미모 때문에 자기 생명 위협당함을 알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애굽의 왕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진대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핑계하지 아니하면,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백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구하는 것은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 죄 용서하기를 구할 때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주여 용서해 주소서. 우리 가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덜어놓고 사하심을 구할 때 자복하는 그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책임적인 존재로 새롭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그 모든 책임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실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신앙의 문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코로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하고 성경 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는 핑계가 우리 속에 드러난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직해집시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예배하고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전도하며 말씀 보는 신앙의 삶은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세상에 창조되었음을 망각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책임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삶과 전도와 말씀의 삶에서 더욱 그러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빚어지는 사제의 은총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책임적인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